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수원 대지사님께서 상제님으로부터 진리의 가르침을 받은 그 내용만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대지사님께서 용담으로 돌아오신 후부터는 산 밖에 나가지도 않으시고 오직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를 드리실 분이셨습니다. 김년 10월부터 경신년 4월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경신년 4월에는 윤 3월이 있었으므로 달수로는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를 드리셨는데 상제님의 감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은 선생님께서는 다시 생각해 보셨습니다. 그동안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를 드렸는데 상제님의 감흥이 없으니 앞으로 얼마나 더 드려야 감흥이 있을 것인가? 좀 더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상제님의 감흥이 있다는 것은 단정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혹시 내가 기도를 드리는 방법이 꼭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기도 드리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셨습니다. 그 당시 대인사님께서 들으신 바에 의하면 서학에서 기도드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다. 서학을 하는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여 부귀는 취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오직 사랑할 뿐이라고 했지만 그 뒤로는 군함대 불을 몰고 와서 약소 국가를 침략하고 뺏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르지 않은가? 그 사람들이 기도드리는 방법도 옳은 방법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 애타게 찾고 있던 진리 탐구하는 그 방법을 별도로 생각할 수가 없으니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까지 하시게 된 것입니다. 4월 5일은 조카 맹윤의 생일이었습니다. 맹윤이 대인사님의 가족 모두를 초청했습니다. 부인들과 아이들은 다 가는데 대인사님만이 가지 않고 계시니 맹윤이 혹 의관이 맞지 않아서 못 오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의관과 말을 보내봤습니다. 대인사님께서는 내가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이 산 밖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지극한 정성을 들여도 감이 없으므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이르렀으니 맹윤의 청이나 들어주자고 하시고 의관을 갈아입으시고 말을 타고 맹윤의 집에 가셨습니다. 맹윤은 반갑게 맞이하는데 옆에서는 야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계시는데 심기가 불편하여 곧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몸과 마음이 몹시 춥고 떨렸습니다. 무슨 병인지 그런지 증세를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누우셨습니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 일어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시니 공중에서부터 사람의 말소리는 아닌데 분명한 말소리가 있어서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상제라고 하는데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대인사님께서는 상제님
상제님께서 나타나셨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상제님께서 이렇게 나타난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셨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내가 노력만 했을 뿐이요 공을 이루지 못했으므로 이제 너를 이 세상에 내어 사람들에게 이 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니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 나타나신 그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도라고 하셨으므로 이도가 어느 도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혹 서도를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시어 그러면 서도로서 사람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 서도로서 사람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영부가 있으니 이 영부를 받아서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나의 주문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하도록 가르치라. 그렇게 가면 너도 또한 오래도록 살아서 덕을 천하에 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수은 선생님께서 실제로 영부를 받아서 잡숴 보시고 영부가 과연 선약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수은 선생님께서는 제인질병하면서 그 포독하려는 이런 생각은 그 당시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안 하셨겠느냐?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병을 고쳐준다고 해서 잘못된 사회제도가 고쳐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인사님께서는 하느님에게 잘못된 사회제도를 고칠 수 있는 진리의 가르침을 가르쳐 달라고 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잘못된 사회제도를 고치려면 권력과 금력이 있어야 된다. 내가 너에게 백의 재상을 줄 것이니 이 권력과 금력을 가지고 잘못된 사회제도를 고쳐보라고 하셨습니다. 대인사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왜 거절하셨겠는가? 잘못된 사회제도를 고치는 것은 권력과 금력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고치려면 새로운 진리, 사람은 같은 사람이라는 진리를 밝혀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인사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는 잘못된 진리를 고칠 수 있는 진리를 가르쳐달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백의 재성을 주겠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권모술수와 조화를 주겠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인사님께서 시험해 보시고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제님께서도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니 이 진리는 내가 생각해서 깨달아 밝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고 진리만을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그때 잠도 오지 않으시고 배도 고프지 않으셨습니다. 열하루 동안을 깊이 진리만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때의 현상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전에는 영부의 형상이 완연히 보이고 하느님의 말씀이 귀에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타난 현상은 무엇이 언뜻 보였으므로 자세히 보려 하니 보이지 않고 어떤 소리가 들렸으므로 자세히 들으려 하니 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음도 또한 이상해지셨습니다. 내 마음 같지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께 어찌하여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고 물으셨습니다. 상제님께서는 그때야 비로소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니라. 사람들이 어찌 이러한 이치를 알겠느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알아도
보이지 않는 귀신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귀신이라는 것도 곧 난이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대인사는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다. 상제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라면, 그렇다고 한다면 상제님이 옥경대나 어느 특정한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계신다는 것이 아닌가? 상제님이 어떻게 내 마음에, 내 몸에 계시는 것인가? 또 귀신이 나라고 하셨으니 귀신이고 상제라는 것이 아닌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대인스님이 이해하도록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셨겠는가? 우리가 동영상을 보는 것과 같이 상제가 무형한 기운으로서 계시면서 모든 일을 하신다는 그 내용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보시고 대인사님은 비로소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되셨습니다. 상제님은 성체를 가지고 옥경대나 어느 특정한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체가 없는 이치 기운으로서 자연의 기운과 하나의 기운으로 이 우주 안에 계시면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기운이 천지만물을 이뤄놓으시고 그 기운이 천지만물 속에 들어가서 천지만물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이며, 모든 사람을 이뤄놓으시고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기운이 나를 이루어놓고 내 몸 속에까지 들어와서 내 몸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기운에 의해서 천지만물이 살아있고 나도 생명을 유지하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운은 오직 둘이 아니고 하나의 기운이었습니다. 하나의 기운이 모든 사람을 이루어 놓으시고 그 하나의 기운이 모든 사람 몸 안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의 몸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높고 낮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처는 사람도 귀여운 사람도 남자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그 상제의 기운작용이 이뤄놓고 하나의 상제의 그 기운이 모든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 또 나가서는 모든 동물들도 하나의 기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 진리를 밝힌다고 한다면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진리를 밝히려면 지금까지 사람을 차별하던 잘못된 사회제도를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셨습니다. 비로소 애타게 찾으시던 진리를 찾게 되신 것입니다. 대인사님께서는 기장한 일을 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인사님께서 기장하다 인내신명 기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진리를 밝히면 사회 제도를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겠는가? 대신하님께서 가장 궁금한 것은 하늘 상제님이 내 몸에 모셔져 있다고 한다면 상제와 나와 관계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상제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태어나지 못하고 살아있지도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 상제의
상제님께서 내 몸에 와 계신다고 한다면 나와 상제의 그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때 상제님께서는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내 몸에 모셔져 있는 이 상제를 내가 부모님 섬기는 것처럼 섬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대인사님 비로소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을 깨닫게 되신 것입니다. 사람 무형한 하늘이 유형한 하늘인 사람을 이뤄놓으시고 하늘님이 사람의 몸속에 와서 운영하고 계시니 그 하늘님이 내 몸에서 떠나신다고 한다면 내가 살지도 못할 것이다. 그럼 이 상제님, 이 하늘님을 부모 섬기는 것처럼 당연히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대인사님께서는 부모님 섬기는 것처럼, 아버님 섬기는 것처럼 섬기겠다고 대답하시고, 그때부터 내 몸에 모셔져 있는 하늘님, 내유신령 이우기와를 부모님 섬기는 것처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자기 몸에 모시고 있는 하늘님, 내유신령과 이우기와를 섬기도록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대인사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면서 주문을 외우게 하면서 또 하늘님을, 그러니까 상제님을 내 몸에 모시고 있는 내유신령과 이우기와를 옛날 효자들이 부모님 섬기는 것처럼 섬기도록 가르쳐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은 선생님께 하늘님이 처음으로 내려주신 망고 없는 무국대도이고, 수은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진리, 사람이 생겨진 그 이치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상제님을, 부모님을, 하늘님을, 내유신령과 이우기와를 부모님 섬기는 것처럼 섬기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밝혀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 만고 없는 무국대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후손시대의 사람들이 마음 쓰면서 살아가는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지사님께서는 이제는 됐다. 앞으로 이 진리를 밝힌다고 한다면 잘못된 사회 제도를 고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천에서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걸 확실하게 깨달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인사님께서 하늘님으로부터 받으신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대인사님께서 도로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먼저 주문을 외우시면서 하늘님을 부모님같이 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학에 들어온 사람들은 먼저 부모님을 효도로 지각한 정성을 다해서 섬기면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늘님을 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만고 없는 무국대도인 것입니다. 후손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대인사님께서 하늘님으로부터 무국대도를 받으셨다는 그 내용만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인사님께서 그 후에 어떻게 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것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